자,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오신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회당 예배의 전통대로 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사야 61장 1절 이하를 읽고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오늘로 이해하면 설교하신 겁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를 증언했다라고 하는 말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 사람 말 정말 잘하네 하고 서로 증언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 좋게 말하고 또 놀랍게 여겼다. 전하는 말씀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데 이들의 관심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 마태와 마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했는데 제가 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는 보면은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누구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카리스마와 해박한 성경 지식과 또 은혜로운 설교였지만은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셉의 아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이 속담을 들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고향에도 해보시오 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23절에 당시 의사는 자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치료하지 못한다. 그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의사가 요새 의사들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그 의료 도구를 통해가지고 진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요즘으로 얘기하면 민간요법 하는 사람들이죠. 민간요법.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진료를 하지만은 이 의사가 어떻게 약재를 만드는가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들깻잎 빻아가지고 뭘 만들고 돼지 껍데기 빻아가지고 뭘 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은 이 의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려도 이 의사가 고친다고 나오면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너무 잘하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 고향으로 올라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어떤 이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안 믿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예언이나 어떤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 엘리야가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은 사렙다 과부에게 한 사람에 찾아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었다. 또 엘리야 시대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은 엘리사가 그 수리아 사람 나만만 고쳐 주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가 없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고향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분명히 놀라워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평가절하했을까? 첫째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다. 고향 사람들은 청년 예수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있는 예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전하는 말씀은 놀랄 정도로 훌륭했어요. 그러나 고향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아기 때부터 보고 같이 생활한 사람. 그 예수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다. 선입견이 있었다. 누가 그러면 그 옛날에 막 코 막 흘리고 다니고 조금만 뭐 다치면 막 쟁쟁쟁쟁 울고 다니는 그런 녀석이야. 우리 과거 기억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 있었다.
오늘 말씀에 예수를 향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마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아마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추정하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당시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인 마리아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을 주는 말이에요. 모욕을 주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또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직업이 별로 없다. 그런 비아냥 그리는 겁니다. 곧 예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가 존경받을 만한 집안 출신이나 또 능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그런 사람이라. 그냥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뭐 좀 대단해 보이지만 별 볼일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여 목수가 된 사람이 감히 희년을 선포하다니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다른 곳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선포하는 말씀이 대단해도 그들은 예수를 거부했다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예수를 배척했다 그랬습니다. 이 배척했다는 성서의 단어 뜻을 보면 공격했다.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가 하는 은행에 대해 말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적대감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지방과 신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불쾌하게 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뭐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같은 신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누구에게 뭐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왜 나는 그런 게 없지라고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원래 착하고 성실하고 또 잘 인물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온순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능력을 받았다. 뭔가 잘 된다 그러면은 아이고 뭐 그렇지 그 녀석은 원래 그래. 그렇지만은 그냥 끼리끼리 모였을 때도 약간 우습게 여기는 저 뒷동네 산동네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 구석에 있는 애가 갑자기 뭔가 뛰어나가서 뭘 한다 그러면 무시한다. 그게 뭘 하겠어.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사회가 말씀 상세히 안 들어도 굉장히 심한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예수를 그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심지어 산벼랑까지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아테네 언덕에 살면서 저녁에 잠자리가 필요한 나그네를 초대해서 잠을 재워줬습니다. 근데 나그네를 새 침대에 눕게 해서 침대보다 키가 크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또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다리를 당겨서 늘리다가 죽여버리고 그런 악행을 했습니다. 이걸 뭐냐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버리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듭니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 믿음은 이 정도면 괜찮다. 또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나는 하나님을 좀 알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은혜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개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나갈 수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특히 우리 그 성직자 같은 경우, 또 신학자 같은 경우들은 보면은 한 몇십 년 동안 그것만 쫙 하니까 그야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찔러서 피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세상에는 나와 똑같이 나에게 똑 맞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평생을 같이 사는 부부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투기도 하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벗어버려야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틀을 벗어나지 못하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고향에서 환영받는 선지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받았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선입견으로 말미암아 그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은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리스도. 당시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계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내가 배우고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예수를 보거나 판단하면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100명이 안 된다 그래. 100명이. 실질적으로 가깝게 하고 연락하고 만나는 사람은 20명도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될 거예요. 10명도. 물론 뭐 가끔씩 뭐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동창에서 만나고 한 사람도 있지만 그들과는 실전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저 내 길 걸어가는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도 그 예수를 아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말하고 증거하는 예수님 자체를 봐야만이, 예수님 자체를 만나야만이 이분이 누구신가 알게 되고 그 지식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예수를 인해 가지고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재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판단했다. 24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라 하고 이방인인 사렙다 과부나 또 수리아 사람이 나만에게서도 일어난 기적이 이 나사렛에는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다 크게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에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를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에게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고 성경 지식이 많고 가르치는 말씀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저 동네 구석 움막 같은 데서 나무나 다듬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인 듯이 말하고 자기들을 무시하듯이 말하니까 흥분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사실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라는 당대에 돌던 말처럼 나사렛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북쪽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산골 동네로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29절에 나오듯이 산에 세워진 산동네 나사렛에는 낭떠러지 곧 절벽이 있을 정도였다. 척박한 곳이죠. 평야에 건설된 곳도 아니고. 근데 예수에게서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동안 유대사에서 소외되어 이리저리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해 버린 겁니다. 아마도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뭐 이런 인간이 있어 끌어내려 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이제부터 이 인간 우리 동네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자 하고 동네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동네에 있는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갔다. 아마 사람들이 막 예수를 몰고 와 하고 간 것 같아요. 거기서 밀어뜯어 죽이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아시는 대로 극단주의, 배타주의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자신과 다른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원수가 됩니다.
종교가 달라도 대놓고 혐오하고 비난합니다. 예, 성이 다르다고 남성과 여성들이 서로를 혐오하고 말을 마구 하고 인종과 문화가 달라도 차별하고 그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벼랑으로 끌고 가서 벼랑에서 떨어뜨려 밀어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벼랑으로 끌고 가서 밀어버리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은 어쩌면 이 시대에 예수를 자기 방식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과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뭐 그런 말도 하고 때로는 교회도 안 다닌다 그러고 신앙도 포기해버리고 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생각한 예수는 요셉의 아들로 또 목수로 그 자리에 그냥 있어야 됐습니다. 동네 한 구석 쓰러져가는 움막에서 나무나 다듬고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근데 그가 자신들과 다른 모습을 드러내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자기들처럼 유대사에서 소외된 북쪽 변방 산골에 살던 가난한 사람이 마치 선지자처럼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아주 불편합니다. 자기들 동네에서도 못한 사람인데 막 드러나니까 불편해지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자기들 공동체에서 제거해 보려고 지워버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 고향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 마음도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고 슬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모든 것을 해보시고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을에서 쫓아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자기를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셨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구도 예수의 몸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숫제 말로 하면 저놈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그들 가운데를 당당하게 지나가는 예수님의 어떤 영적 권위에 압도당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성경에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은 다시 나사렛에 가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같은 동네에 사는 가난하고 천한 목수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동네에서도 괜찮게 살고 집안도 괜찮고 인물도 괜찮고 공부도 잘하고 생활도 성실하고 평소에도 다 막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이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역시 그렇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이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런 마음. 제가 몇 번 이야기하고 여러분도 가끔 봤을 겁니다. 그 예수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증을 가진 영국의 과학자들이 한 20년 전인가 그 당시에 그 유골들 2000년대 유대사의 유골들 해서 그걸 다 연구해서 컴퓨터로 조합해 보니까 그 예수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예수는 화이트 크라이스트라 그래가지고 새롭게 창조한 예수입니다. 금발 머리가 쫙 장발로 늘어뜨리고 아주 잘생기고 훤한 분이고 또 예수 영화에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 키도 크고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당시 유골이나 그런 걸 다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한 예수의 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키도 별로 크지 않고 170이 안 되고 얼굴도 동그랗고 눈은 막 왕방울처럼 크고 머리는 곱슬곱슬하고
통통한 그런 상입니다. 예. 만약에 그런 분이 재림하셨다. 그래서 여기 왔다. 내가 예수야.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이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가 경험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 예.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고 교만하거나 또 열등감, 패배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서 주의 은혜를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사야 61장을 풀어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은혜로 말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아이고 어디서 이런 말씀을 배워서 이렇게 잘 가르치나 라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분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은 아이고 형님 어디서 이거 배웠어요? 나도 한번 배우고 싶네 라고 칭찬하고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다닐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 해서 바울을 두들겨 팼습니다.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팼어요. 또 성 밖으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오더니 말씀을 너무나 잘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고 이 친구 어디 갔다 오더니 뭘 들었는지 제법 말하네.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인 사람 있다 가보나 나만 보다 못하다고 말해? 이 금방진 자식 봐라. 아주 기분이 나빴다. 성경에도 크게 화가 났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 바울이 말한 어린아이와 같았던 때는 본인이 나이가 어린 시절을 이해하는지 혹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때를 이해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버렸다.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쓸모없게 해버렸다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유치하다고 쓸데가 없구나. 본인이 깨달아야 그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이게 정말 나에게 쓸모없는 것이구나.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애어른이라 애어른. 어른이 됐는데 애 같다. 심리학적 용어로 어른아이라 어른아이다. 어른이 됐는데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애 같다는 거죠. 애 같다. 애 같다. 애 같다는 것이 뭡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입니다. 항상 자기를 봐요. 자기 중심. 세계관이 자기를 중심으로 일어난 거죠. 아빠, 엄마, 이 자기 집입니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감정적이야. 배가 고프면 막 배고프다고 빽빽 울고 뭐가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사주면 막 그 소리 지르고. 근데 성숙한 사람, 적어도 나이가 들어 성장한 어른이다. 그러면은 어른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막 징징 울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되죠. 또 자기 원하는 것이 안 생겼다 해가지고 막 화내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 사람 속에 있는 나,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리고 어른들은 주관적이라기보다 객관적이죠. 이성적이고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다라는 것은 모든 세계관이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나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는 거죠.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대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뭐 가난하게 살다가 이 물질이 막 풍요로워지면서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에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이라는 것이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는 권력도 들어가는 것이고, 예, 막이 돈도 들어가는 것이고, 뭐 소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속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많이 가지는 거, 예, 더 강한 것을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이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그걸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은 오래 사귄 친구라 할지라도 배반, 예, 이용해 버리죠. 그래서 한때 뭐 요즘도 가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한때 우리 IMF 때 금융위기 때 친구 보증 섰다가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뭐 학교 동창 너무 친했던 친구에게 그 배반 당해서 사기 당해 가서 날려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근데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야. 예. 그럼 불신의 시대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그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도구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그걸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비난한다. 아유, 너는 그걸 못하니 그러고 말이 막 나간다. 말이. 예.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뭔가 없다, 부족한 걸 봤을 때 있는 그대로 존중하면은 내가 그걸 저 사람이 없다라는 걸 내가 알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와준다는 게 내가 부족한 저 사람을 도와준다는 게 뭡니까? 내가 선한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일을 뭐 아프리카 밀림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열병에 걸리고 막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렇게 충분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군중 사이에서 들려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라는 소경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줘.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이해한다라고 하는 영어가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서 있는다는 거죠. 그 사람 위에서 내가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이해 못 합니다. 아, 이건 부족한 놈, 실력 없는 놈, 띨띨한 애 보지만 그 사람 밑에서 보면은 그 보이죠. 그러니까 한때 우리 사이에 눈높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죠. 80년대에 눈높이 수학 나와서 누가 그 눈높이를 창안에는 제가 그때도 야 정말 이 단어 하나 기가 막히게 골랐다 의의를 만들었다 했는데 그 눈높이를 맞춰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어린아이를 만나면 어린아이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유대사에서 다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췄죠. 그들을 존중히 여기셨어. 존중히. 사람은 자기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서는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도 이게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성숙해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같이. 심지어 수도사들도 수도원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어요. 다른 수도사들과 함께 살아요. 그래도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굉장히 이 성격적으로 좀 굉장히 이 다쳐버리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공부할 때 수도원에서 평생 산 70대 이상 된 사람 봤는데 굉장히 경계심이 심하더라. 경계심이 심하고 성품 자체가 이 수도에서 그런 건 참 좋은데 기도하고 네 말하는 것이나 이 행동하는 것이 그냥 굉장히 소극적이고 뭔가 막 조심하는 거 막 걸어가는 것도 막 조심스럽고 막 그래요. 조심스럽게 사람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사람과 만나야 돼.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에게서 친밀해지면서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해야죠. 그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냥 예배당에 같이 모이고 예배 드리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친밀해지는 친밀해져야 그 사람들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는 거죠. 아, 너는 요건 참 좋은데 요것을 고치면 참 좋겠어. 친밀한 사람 이야기하면 그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가끔 만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쁘죠. 그걸 들으면은 아, 내 그게 있구나. 고친다. 근데 고쳤는데 또 그게 또 발전이 안 되면 또 이야기 듣겠죠. 그래서 서로 주고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그 주고 보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본 모습을 보는 거죠. 나를 내가 모른다고 해요. 다른 사람이 말해줘야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자기만 보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평생 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항상 좋은 사람과 만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이 있도록 무엇을 해도 좋은 만남, 동네 사람도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만남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죠. 지불해야죠.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는 만남이 이룰 수가 없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만 가서는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기 싫어도 이런 모임도 가보고 저런 모임도 가보고 대가를 지불해. 무엇보다 예수를 먼저 만나야죠. 예수를. 우리 다 예수 믿고 다 그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 읽고 예수가 누군가,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일 되면 교회를 향해 저리 갈까? 그 예수가 누군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야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알게 되고 내가 어느 길로 걸어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선입견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아는 과거의 예수를 바라보고 판단했습니다. 예수의 변화된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그를 죽일 뻔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래도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 겁니다. 살아가면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는 사람들처럼 나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나와는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행동도 우리가 보고 구경을 할 겁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나 또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교우들처럼 조금이라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 곁에서 보고 그들의 말도 듣고 행동도 경험할 겁니다. 그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세상에 보내셨구나. 그걸 그들에게서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앞에 이 사람이 있게 하였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는 주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씩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의 뜻을 알아가고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